오늘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온 땅의 왕이 임하시리라 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빼앗고 다스리고 짓누르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으셔서 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면 내 생활을, 내 시간을, 내 즐거움을 빼앗긴다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질 때 우리도 같이 기쁨과 높아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의로운 왕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도 보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에 따른 상대적인 정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의랑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의로운 왕, 그 의로운 왕에서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 삼아 주심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삼는 것, 믿어 의롭다 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는 어떤 왕이신가라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다윗의 시편이었던 23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왕은 바로 목자이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왕께서 온 땅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임재는 바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우리 구원의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죠.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양은 곤두시고 염소는 그의 약속된 대로 심판의 장소로 나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임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의로운 왕이신 그분은 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자이십니다. 죄인을 위해 생명을 주시는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죠. 우리 주일 예배 때 찬송 항상 임예송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포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그분을 또한 앞세우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왕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너무 주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두려움을 주고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을 주며 또한 우리에게 정죄를 갖다 쏟아부으며 너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사회적인 루저다라고 말할 때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우리의 의로운 주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를 안위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안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가 어저께 설교했었나요? 그 길이 굽었는데 어떻게 차가 올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굽게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삐뚤삐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바른 길로, 생명으로 견인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의 견인, 성화적인 삶을 살면서 견인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너희가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면, 태어났다면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에서는 찾을 것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가장 달콤한 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가장 은혜로운 것은 바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그 영광의 왕, 의로운 왕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만물입니다. All creation, 모든 만물들아, 또 모든 인생들이야. 온 땅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셨죠. 그 호흡은 개, 돼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인격적으로 부름받은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까지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고백이 가득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셨으니 이루시겠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습니다. 새 노래. 이것은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 익숙한 노래를 부르면 안 되죠. 새로 작곡하고 새로 노래 부르고 또 새로 작곡하고 또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새 노래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드리는 찬양을 말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신약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 믿음을 받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믿음장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절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보며 정말 유치한 방법으로 믿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도 믿음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성전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도 우리는 성령을 인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경륜이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새 노래는 누가 부릅니까?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시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동방박사 찬양들, 목자들의 찬송, 한나의 찬양, 또 병고침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높였던 것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셨던 그들,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오늘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소리,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찬송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들림받은 이후에 저 천상에서 영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그 날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찬양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옛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새로운 존재들이 부르는 영원한 찬송, 믿음의 찬송, 구원의 감격들, 그것이 바로 우리 온샘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선포되어야 될 놀라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쁜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송축하며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되게 귀하게 여기며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예배를 명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고 날마다 드리는 걸 어때, 뭐 좀 가끔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 모임, 한 번의 예배, 이 새벽 예배마저도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에 3번 때를 정하여서 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열어놓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기를 평생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복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받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더 가까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주길 기대합니다. 물론 여기에 은혜라는 것이 건강, 자식, 돈, 이 세 가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 얘기하지 맙시다. 은혜는 돈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식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되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단돈 5만 원은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그만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값싼 복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보네포라는 여러분 신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제자도라는 책을 쓰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잘 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송축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깊이와 넓이와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얼만큼 귀한 것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아는 겁니다. 또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뭐하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뿌립니다. 물론 그 복음을 뿌릴 때 마치 씨를 뿌리듯 우리는 사람들에게 뿌리되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것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잘못된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정하신 백성들의 마음은 옥토로 주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24일 날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 몇 분이 또 아이들이 찾아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 중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이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녀를 보내겠다,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겠다, 마음에 다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전파하지 않았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없다면 어찌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다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받으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선포하라, 간증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향하여 사람들의 본이 되는 행동을 해서 우리 교회로 이끌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자 또는 그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어떤 모습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포하라. 입을 열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년 2024년도 우리의 표어는 가르치며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선포하며 또한 가르치며.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은혜를, 귀한 그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를 하고 어떤 절기나 어떤 시즌이 맞아있을 때 이웃들을 초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늘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맹숭맹숭 교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좋은 사람이고 또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전파하십시오. 이 작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절에서 6절 자세히 나오고 있죠. 3절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라 라고 했고,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그는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 그의 존귀와 위엄이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의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희한한 기이한 행적 때문입니다. 결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어떠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의 일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사람만 누리게 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천하 만국을 그의 말씀과 권능으로 움직이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입이 쫙 벌어지죠. 과학을 연구하는 이 과학도들은 흔히 말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원리가 있을까? 인간의 몸을 해부하면서 의학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의 몸은 너무 신기합니다. 스스로 재생하고 그 세포와 마디를 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이유는 이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위대한 이유는 죄인을 거두셔서 자녀 삼아버리는 그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만도 못한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시며, 또한 그 믿음조차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대단한 능력자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참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는데, 교회 보면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허리도 구부정하고 몸도 아프고 가난해서 매주 나가서 남의 집 나가서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해줘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도 예수 믿는 신앙은 홀고 드셔서 주일날 어김없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하십니다. 자식도 안 믿어요. 남편들도 변변치 않고 아파요. 혼자 그냥 아픈 몸을 끌고 그냥 하루 한 주 한 주 겨우겨우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그냥 그 작은 손으로 글씨를 쓰셔서 헌금 봉투에 작은 금액이지만 청산권 믿음으로 드리고, 참 그런 분들이 귀하시죠.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잘 못 걸으시길래 그냥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양반, 교회도 돈이 있어야 봉사해.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분이 너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직도 100%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목사 양반, 돈이 있어야,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 수밖에 없어. 그 뒷모습을, 다리를 절면서 돌아가시는 그 어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저분을 어떻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권사님에게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추셔서 다 다른, 뒤축이 다른 신발을 끌고 가는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건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서 화려한 것이 다 화려한 게 아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화려한 파티하는 거는 저 헤롯궁에 있다. 헤롯궁에.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단다. 너희들은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믿음도, 여전히 매일 쓰러지는 죄인도, 그 낙심하는 그 사람들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의 믿음도 나는 축복한다. 여러분,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심은 만군의 하나님, 그 천청조와 섭리와 역사하시는 역사주가 바로 나의 겨자씨만도 못한 그 작은 믿음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분. 그 주님이 나를 세상과 바꾸지 않으신다는 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소는 법궤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외부에 있는 건물에 성소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자신을 성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 이제 외부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당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물론 예배 드리는 곳이지 해서 성전 이렇게 하는 줄 압니다만 여러분 용어조차도 잘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추후에 변질되는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돼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이곳에 와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곳을 나가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만큼 용어는 중요합니다. 내 안이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성전이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달콤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것을 꼭 그렇게 여겨주세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이 죄인이 무엇이기라고,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누구라고 쓰세요? 나는 아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쓸데기 없어. 에휴, 교회는 나가서 뭐하나? 자꾸만 이런 침륜에 빠지는 사탄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닫아버리십시오. 마음의 문을 잠그란 말입니다. 도적이 문을 두드립니다. 옛날에 이소부와 보면 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밖에 늑대가 와갖고 문을 두들겼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아기 돼지만 문을 두들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두드립니다. 나의 약한 마음이,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의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문을 두들긴다니까. 야, 문 좀 열어봐.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너를 그리고 왕자리 망쳐줄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 문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합니다. 문을 열어주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서만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만 문을 열어주세요. 성도들의 아픔에 대해서만 듣고 기도의 문을 열으세요. 그 외 다른 것으로 문을 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판을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가 누구에게 정죄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것이 달콤한 것이고 그 말씀이 달콤하며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 주시니 내 마음이 날마다 천국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새 노래를 열방과 만국에 선포하라 말씀하시죠. 이 7절에서 10절까지 쭉 보십시다.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범사의 그를 시인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들, 고백하는 것들, 전하는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능력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 신자들을 가르쳐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예수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아마 그것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들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그 이름만큼 존귀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여러분 좋게 들려요? 아니면 나쁘게 들려요? 이 쟁이라는 것은 그것만 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뚜쟁이, 녹두쟁이 막 그러잖아요. 농마쟁이. 그러니까 쟁이는 그거에 전문화된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는 뭘 하도 예수만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쟁이 되어야 합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보기 싫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명예고 우리에겐 자랑이고 감사한 거죠. 누가 너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박해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현실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야, 내가 이러자고 여기 왔냐. 얼마 전에 기사 났는데 무슨 대기업에서 내가 이러자고 이 기업에 들어왔냐라고 그랬다고 하죠. 그게 요즘 현대인들의 노래예요. 노래.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서비스맨이 아닙니다.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여러분은 서비스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섬기러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우리는 서비스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 자체가 서비스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섬기는 자리지 이리 오너라 하고 섬기러 온 받으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세계 만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온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적인 기쁨을 선포하는 반석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들이 예수의 온셈의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들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보기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그 복음의 귀한 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세요. 이전에 있던 종교적인 율법적인 잘못된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항상 입에 뱉는 그런 여러분 탄식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막 탄식하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쓰레기장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면 내 안에 나오는 것은 찬송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범사에 내가 항상 하는 말들을 잘 주워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 막 원망도 하지 마세요. 에휴 싫어 죽겠네. 에휴 추워 죽겠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돌뿌리에 잘 빠질 뻔하면 이런 돌이 있나 이런 되는 일이 없네. 아마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돌뿌리에 걸렸을 때 자빠지지 않았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붙잡아 주셨군요. 계속해서 붙잡힘을 받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시인하십시오. 벅찬 감격으로 가슴을 채우십시오. 그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그 흘러나오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데코레이션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온 땅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관계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소를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미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